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단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문과 왕의 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봤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오와 아비야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밥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들고 섰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분별력으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귀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이 하나님 아버지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파악하는 지도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눈치가 빨라서 딱 이 상황만 봐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내가 뛸 자리인지, 내가 빠져야 될 자리인지, 내가 말을 해야 될 상황인지,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어야 될 상황인지 파악을 금방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아무 데서나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또 심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리더십에 관한 이론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사이버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군림하고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을 장악해서 내 생각에 내 사상에 주입을 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리더십이 아니라 강요적으로 강압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강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리더의 그 행동과 말과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오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타고난 지도자도 있지만 지도력의 상당 부분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 지도자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 자신의 영적 지도를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도 서로 공감이 가야 됩니다. 서로 생각에 공감이 가야 되고 서로 이 마음에 공감이 가야 되고 근데 서로 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만나기가 싫어요. 쳐다보기가 싫어요. 충분한 어떤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자기 딴에는 상대방 딴에는 대화가 된다고 하지만 자기 딴에는 충분한 설득력과 충분한 대화로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대화 소통이 안 되게끔 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닥 왕의 허락을 얻어 수방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다시 한번 그의 영적 지도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보여준 첫 번째 리더십은 올바른 현실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빠져서 중도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또 지금 이 교회의 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되면서 또 이 시대에도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정말 그때는 논바닥에 하우스만 깔아도 하우스 쳐놓고 비닐 쳐놓고 십자가만 달아도 그때는 은혜가 넘쳐서 정말 부흥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 상황이 시대가 이렇게 부흥이 얼른 안 될 거라는 그것을 깔아놓고 그렇게 우리는 베이스를 깔아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거기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래요. 저 아는 목사님도 금방 부흥될 줄 알았대요. 교회 개척해놓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자신감을 찾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지금 현실에 직면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진짜로 요즘 목사님들도요 정말 상황 파악 못하고요 진짜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걸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상황 판단 못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당시 수상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수개월 전에 수산성에서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예루살렘의 성의 정확한 형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서 좋은 소리, 어땠다더라, 저쨌다더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말들도 많이 듣고 저도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근데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내가 봐야서, 확인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듣는 것만, 상대방에게 듣기만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확인하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모르면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신복 몇 사람만을 데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조용히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지금 현실에 지금 당장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나중에 가서 정말 그 일이 완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얘기해야 될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섣불리 떠벌려서 이 사람 저 사람 피해를 주고, 또 지금 당장 얘기할 것은 미뤘다가 정말 분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까지도 현실을 올바로 파악할 때까지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사람들에게는 주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답답할 때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백해 무익입니다.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봤자요, 그 당시는 그래 힘들지,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거 다 토로합니다. 다 떠벌리고 다닙니다. 사람에게 정말 검은 머리 짐승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속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에게,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는 대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큰 것만 챙기면 되고 나머지는 밑에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일견 타당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유능한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 말이 100%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는 대범해야 하는 동시에 신중해야 하며,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뛰어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그는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눈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을 확인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현실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든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느헤미야 같은 현실과 신중함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18절에 뛰어난 동기부여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에 동참케 하는 뛰어난 동기부여자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지도자, 감동을 줄 아는 지도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성교 방송을 방송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잘하고 못하고를 그걸 떠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공감이 가고 서로 공감이 형성되가 되면요, 서로의 말하지 않아도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요, 눈빛만 봐도요, 다 그 중심이 그 가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한 방향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그렇게 여태까지 지금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하고 이게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이해를 하면서도 저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도 참 이렇게 이게 안 될까. 그 세월을 지금 이 세월이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인데 이렇게 안 될까. 그래, 아직도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감동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그냥 비웁니다. 제 마음을. 근데 막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하면서도 속이 상해요.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했어요. 마음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성령님께서 임재함을 느꼈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벽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성벽 공사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멈추어 서 있던 수레를 움직일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이륙할 때 전체 연료의 절반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니고 왔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주일날, 일요일날 쉬다가 뭐 연휴나 뭐 이렇게 휴무 끼어서 이렇게 쉬다가 직장 또 나가려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버겁고 힘들잖아요.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학생들도 쉬었다가 학교 가려면 그렇게 힘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도 쉬었다가 한다는 게 하면은 또 새로운 것도 있고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때 했던 그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탄력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다시 그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란 얘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2장 17절에서 18절이요. 2장 17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이 말을 듣고 성벽 재건에 새로운 의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점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가 사람들을 받고 공감할 줄 아는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7절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여기서 느헤미야는 우리의 당한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게으르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경을 자신의 공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한 공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기 동족들의 어려운 처지에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과 함께 힘든 일을 하기 위해 손해를 우리가 걷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17절에서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3장에서는 백성들을 40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템플대학에서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학력, 외모, 가정, 환경 등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끝까지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8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일을 백성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체험한 특별한 경험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면 느헤미야의 말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의 무기력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성문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에서 20절 보면 어려움에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가 상황 파악하는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과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 그리고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습은 보여주는 것은 그럴싸했었으나 그에게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리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면 반협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이방인들의 대표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야는 베들레헴의 동쪽 지역에 살던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게셈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살던 아람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성 재건을 방해하는 적들로 완전 포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방송하려면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방해 세력이 많습니까? 응? 산발랏의 방해, 도비야의 방해, 응? 게셈의 방해. 얼마나 방해와 응? 음모와 괴력과 응?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지도자는 신중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롱과 핍박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을 믿고 그들의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의 모든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10일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 전부에 참여한 장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로 의회에 말합니다.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고된 시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나긴 투쟁과 고난의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정책이 뭐냐고 묻습니다. 나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인류가 저지른 개탄스러운 죄악의 목록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악한 폭정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탄 마귀, 이 영적 이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저도 어저께 조금 같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공포를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허락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대의의 소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연설이나 처칠의 연설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위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반드시 반대와 모략과 협박과 박해와 유혹이 따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신앙생활의 영적 평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가진 지도자의 자질을 배워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그릇을 키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올바른 현실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뛰어난 동기부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어려움에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추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